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말씀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으로 찬양 드린 다음에 본회 부회장이시며 상금 침례교회 섬기시는 황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2018년도 예천군 봉화 대성회로 함께 섬기게 해주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른 봄부터 오는 늦가을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성회의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세상 끝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의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을 행한다고 하였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저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주님 일하기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예천 지역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결코 작지 아니함을 저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자도, 주님의 하나님이여 복음을 하나님이여 듣는 자도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천 땅을 사랑하여 주시사 귀한 복음이 먼저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천 기독교 연합회 산하 100여 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 흘렸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상겹줄이 되어 우리 지역을 복음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참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지역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겨울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인생 겨울이 올지라도 저희도 하나님의 참으로 세상 사람처럼 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하신 말에 금그릇과 은그릇의 하나님의 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므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에도 가지고 갈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에 참으로 인생 가운데 저희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위하여 남김없이 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여 받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요 큰 상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본회 부회장이시고 예안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옥란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88면에 있습니다. 128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제1교회와 중앙교회가 연합한 연합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엔. 성의 두 번째 날입니다. 장학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축복해 주시고 정체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임을 준비하셨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들으셔도 될 거고요. 우리 예천교회 이애영 권사님, 예천교회 최국낙 장로님, 백재영 목사님, 예천감리교회, 김옥남 예천교회 무명으로 드렸네요. 자, 누구 준비한 분들 있어요? 자,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지요. 꼭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자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 함께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문제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었으며 기가 막힌 인생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꾸러기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왔는데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문제에서는 자유함을 주시고 주저앉은 인생은 일어나게 하시며 답답한 삶은 유쾌하게 바꿔주시사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내 손으로 적은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을 올린 영적인 철든 믿음의 자녀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세상 문 다 닫힐지라도 하늘 문을 여시며 안 될 때 되고 없을 때 있고 부족할 때 채우셔서 감사 간정 축복 꿈 같은 11조에 신기록을 세우게 하옵소서. 은혜 받겠습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우리 두 교회가 합쳤어요? 야, 또 두 교회가 합쳐가지고 우리 장로님 뭐 찬양인도 했다가 지휘했다가 뭐 밥 먹으러 왔다가 난리가 났네 아주. 네. 꽃도 팔아야지 뭐. 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앉아서 받는 것 좀 봐.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일어나서. 네. 자, 일어난 김에 여기 이제 앞으로 나와 앉으시고요. 앞으로 나와 앉으시고, 자,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사 한번. 아니, 이렇게 멋있는 인사를 어떻게 재미없게 하세요? 아니, 이 인간이 왜 여기 반진 거야? 그런 사람이 5명이 있어서 다시 악수하면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은요, 만나면 기쁨이 되고 안 보면 중보가 되고 또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지는 존재가 사실은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싫으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주 사람이 싫어. 난 사람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기대 있잖아요.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때 가장 신바람 나는 거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았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꼭 아멘이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 같아요. 퍼진 떡국을 먹으면 막 입천장에 걸어붙어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하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을 회복하라.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면 나는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도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과 까신 분들만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도 꽤 괜찮은 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You are special. 아주 스페셜한 분이에요. 스페셜한 분.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걸 우리가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 요나서를 읽었어요. 그죠? 읽고도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요나서 읽었어요. 그죠? 요나는 거꾸로 읽어보니까 나요야 나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예요. 자, 요나란 사람은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 당시에는 가장 촉망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그때 애굽과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란 나라가 신흥 제국화되면서 애굽이란 나라와 이렇게 패권 다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사명을 줬어요. 뭘 줬다고요? 그 사명이 뭐냐면 사명이란 말 자체가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불러서 어떤 사명을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내 심부름을 시키면서 나는 내 생명을 내가 지키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놓으면 안 돼. 이제 12월 달 이번 달이 연말 마귀가 판을 치는 달이야. 이 연말 마귀가 아주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달이 12월 달인데 꼭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내년 된 저 구역장 좀 빼주세요. 저는 선교회장 좀 빼주시고 저는 내년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는 처음에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그러세요 그랬다가 아주 뒤지게 혼났네. 아주 한번 해본 얘기를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두라고 그랬다나? 아니 지가 얘기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건 나한테 뒤집어 씌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봐요. 직장 다녀오는 신랑이 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집어던지고 사장을 있는 대로 욕을 하고 내가 내일 진짜 사표 집어던지고 사장 뺨때기나 후려가지고 내가 그만둔다 그리고 막 난리 부려도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챙겨가 출근한다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왜 헌신짝처럼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구원해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유일한 복음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 구원해 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싫은 거야. 왜? 우리나라의 적국이고 늘 위험 요소가 되는 차라리 저 나라의 멸망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저들을 구원하라는 얘기가 너무 싫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등지고 자기 멋대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진취적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모태 귀소 본능으로 과거 지향적 삶을 살려는 성향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나 증후군, 요나 컴플렉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역사는 오래됐는데 새로운 걸 도전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앞에 이제 어른들이 그걸 뭘 하려고 그래, 돈 들여가면서 우리 그런 거 없어도 다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 언제적 얘기냐, 언제적. 그럼 당신 이전 세대도 이런 아예 마이크도 없이 생목소리다, 그럼 그때 돌아가도 괜찮겠냐. 세상은 청심수의 변화가 되는데 왜 교회는 변화를 멈추고 있냐. 자꾸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미래에 대한 설렘을 잃어버린 채 옛것을 고집하는 성향을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밤 우리 예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젊잖아요. 아니에요? 장로님 솔직히 마음은 청춘이죠. 지금 진짜 나를 누가 나이 들게 안 보면 진짜 총각처럼 살고 싶잖아요. 마음은 전부다. 육체의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의 나이는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젊게 살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늙었다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할머니 권사님들 한 20-30명이 교회에서 매일 주무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 마늘 까고 파다 듬고 이런 건 다 시켜. 그분들처럼 기술자가 없어.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늙은이들 좀 빼달래. 그럼 제가 이러죠. 올라와봐 권사님. 아니 늙은 게 벼슬이요? 뭘 자꾸 늙었다고 그러냐고. 그럼 늙은 건 늙었다고 그러지 뭐라 그러냐. 절대로 늙었다고 말하지 마라. 여물어 간다고 그래라. 곡식이 여물듯 인생도 여무는 법이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아이고 많이 여무셨네. 인사 한번 해. 이게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심장이 뛰는 게 없어요. 설렘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 그래서 냅둬 이렇게 살다 죽게 이런 말을 자꾸 써.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아깝고 세월이 아까워. 과연 우리 예천지에게는 성도들이 요나 증후군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제가 점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요나 증후군에 걸렸다는 증상이 몇 가지인가? 첫째,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1장 3절을 읽어보면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 신기하죠? 은혜 있는 성도는 앞자리로 와. 삐친 교회는 기둥 뒤로 가. 기둥 뒤로 가. 그리고 사람 키 큰 사람 뒤에 가서 숨어. 삐친 교회들의 특성이 뭔 줄 알아요? 절대 목사님 안 쳐다봐. 눈 탁 내리깔고 성경 지적지적거리다가 다른 사람들은 막 옆 사람을 때리고 꼬지 웃어도요, 시험 든 교인들은 절대 안 웃어. 참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니까 숨어 들어가고 엘리야도 탈진하니까 숨어 들어가요. 요나 증후군에 걸린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으로 나서서 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갈 거야. 그리고
조용히 예수 믿을 거래. 여러분, 조용히 예수 믿는 법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어서 조용히 믿으려면 절간을 가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요나 증언에 걸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처럼.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저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감사헌금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기도 제목을 썼나 봤더니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랬어요. 아니, 미국 가면 하나님이 없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숨을 수는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딜 숨으려고 그래? 어딜 숨으려고? 예천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 그러니 숨지 말아요. 봐요, 건강한 교회는 길거리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 우리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이건 건강한 교인이지. 길거리에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야야 목사님 아이씨, 이거 수상한 사람이잖아. 숨는 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요나 증언에 걸리면 자꾸 숨어. 다시금 여러분, 가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봐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기준으로 싫으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짓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가요. 근데 니느웨로 가는 길은 900km면 가요. 다짓스는 3200km를 가야 돼. 그런데도 몇 배를 가도 나는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못될 수도 있고요, 고집스러울 수 있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숨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숨지 맙시다. 숨지 마. 그래서 다짓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 배를 타고도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가. 신기하게 요나 증언에 걸리면 계속 내리막 인생이 돼. 찬송가에도 주르락모하는 자 내려가. 내려가야 올라가야?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모처럼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말의 어원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위를 바라보는. 우리는 늘 상향성 크리스찬. 영권도 올라가야 되고, 물권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뭐가 좀 올라가야 돼. 근데 요나 증언에 걸리면 이렇게 말해요. 난 요즘 왜 이렇게 까부러지는지 모르겠어. 왜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왜 힘이 빠지겠어요? 요나 증언에 걸려서 그렇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상 유지나 해야 되겠다 그래. 현상 유지는 이 지구상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멈춘 시간에 이 지구의 모든 시계가 멈추면 그게 현상 유지겠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지구의 시계는 움직이잖아. 그럼 현상 유지는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부잡스럽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벌을 세우는 거예요. 너 지금 책상에 올라앉아가지고 자전거 타. 하도 부잡스러우니까. 가짜 자전거를 얼마나 신나게 타는지 너 수업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어. 그걸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네. 너 왜 자전거 안 타냐? 얘 좀 봐봐요. 초등학교 1학년 하는 얘기 좀 봐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이에요. 오늘. 야, 내리막길은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 여러분이 모든 걸 멈추는 것은 멈춘 게 아니라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절대로 내리막 인생이 되지 말고 오르막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소리 올라가고, 아멘 소리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고, 11조 올라가고, 뭔가 좀 자꾸 올라가는
그 설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 이게 문제요. 오늘은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안 뜹니다. 아니면 금방 배가 떠났네요. 그런 뭔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보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딱 등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타임 테이블은요, 막이란 놈이 짜요. 탁탁탁 맞아 떨어져.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영적으로 눈을 열어야 돼. 남편들이 왜 바람을 피는 줄 알아요? 부인하고 신나게 싸우고 그냥 못 살겠다고 성질 나가지고 확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빗자루 같은 눈썹을 단 여자가 사장님 이러니까 이제 홀랑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뭐 타이밍이 문제라고. 타이밍. 그래서 홀랑 배를 탔네. 잘못된 시간에다가 항상 타이밍을 맞추고 살아. 여러분은 은혜 받는 자리, 영적으로 건강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타이밍을 맞추고 사세요. 예를 들면 예천교회, 여기 예천교회죠. 예천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예천 지역에 이번 해에는 장작교회로 쓰시려고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연합 집회를 하는구나.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부흥의 모습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오는 교인들을 여기저기서 맞아주고 밑에다가 빵도 좀 갖다 놓고 대접도 좀 하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지금. 뭔가 커피도 타드리고. 그래서 대접받는 느낌 너무, 우리도 다음에 교회 부흥하면 예천교회처럼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거를 도전을 줘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는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도 예천교회 보니까는 그렇게 섬기는 걸 잘하네요. 우리도 빨리 부흥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전 교인이 다 나와가지고 아래 2층에 꽉꽉 차가지고 아멘 하면 은혜를 먼저 받고 그러면은 역시 교회가 크는 데는 뭔가 남다름이 있네요. 이래야 되는데 에이씨 또 우리 교회에서 해? 맨날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만약 그러면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예천 제3, 제4, 제4, 제5교회를 근처에 세워가지고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뭔 소리인지 아셔? 물어봐봐요. 뭔 소리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맞춰야지. 엉뚱한데 홀랑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결국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이 사람 봐요. 배미창에 내려가서 뭐 하나 봤더니 자.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 사람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래요. 참 신기하죠. 은혜가 떨어지고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설교 시간마다 자. 새벽 예배 나오다가 또 졸려서 못 나와.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제가 잠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상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쉬었다가 내려와. 쉬었다가 내려오면 오늘 가게 안 한다는 거잖아. 그냥 말씀을 안 들어. 근데요, 조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 긍정적인 사람은 졸아도 그렇습니다. 들어보나마나 지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졸아. 근데 못된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은 졸아도 부정적으로 졸아. 틀렸네 이 사람아.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졸아. 진짜 못된 사람은 졸면서 덤벼. 그래서 어쨌다고 막 해. 거기다 눈까지 허옇게 떠봐. 어느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일을 다 하세요. 그분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가. 근데 맨 앞에 앉아서 설교 시간만 되면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아주 의자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졸아. 담임 목사님이 가슴이 터져. 교회를 암만 많이 하면 뭐하냐고. 은혜를 못 받으니. 영적으로 다 무너. 교회를 여러분 일하러 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옆에 앉혀가지고 아들아 너 예배 시간마다 권사님 좀 깨워라. 그러면 내가 500원씩 줄게. 그래서 500원씩 주기라고 아들을 앉혀놨더니 얘는 또 신바람이 난 거예요. 권사님이 졸려 그러면 어깨를 주물르고 막 5주 동안 눈을 떴어. 기적이야 기적. 권사님도 은혜 받고 목사님 너무 행복한 거예요. 6째 주가 됐는데 아들은 여기 앉았고 권사님 여기 앉았는데 옛날 병이 도졌네.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의자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조는데 아들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아들이 아빠를 쳐다봤다가 딴 데 보고 아빠를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안 깨우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가슴이 터지지. 예배 끝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 너 일로 와봐. 너 권사님 조는 거 봤대. 아빠가 사인 보내는 거 봤대. 왜 안 깨웠어 이놈아?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목사 아들로 권사님을 깨울 때마다 500원씩 받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한 번만 안 깨우면 2만 원을 준다고 그러더라. 내가 한 번 안 깨우고 2만 원 받고 1년 동안 아빠한테 500원씩 안 받으려고 하는 이 충정 어린 마음을 이해해달라. 야, 감당이 안 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며. 기중길이도 못 올린다며. 근데 이상해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졸아. 설교 시간마다 자. 어느 의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3년 내에 죽을 확률이 있대. 왜냐하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어쩌면 그렇게 잘 자냐 그지. 어디가 아플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안 웃는 분들 있잖아. 안 웃는 분들 이렇게 뭔 얘기만 해도 이런 분들이 일찍 죽는다네. 왜냐하면 이 웃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사람은 확 하고 웃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감정적 표현이 아주 좋죠.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남자가 웃음이 해프면 안 된다. 남자가 울면 안 돼. 그래도 남자들은요 울어야 할 때도 가만히 있고 웃어야 할 때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60쯤 넘어가는 남자 여자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주름이 다 밑으로 쳐져가지고 60 넘은 남자 여자들이요 웃지 않고 있으면 전부 다 곤란 얼굴이야. 다 이렇게 쳐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골랐어. 그러니까 나이도 들어 120인데다가 웃지도 않으니까 누가 그 사람 곁에 오겠냐고. 그 여자들은요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뭐예요? 끌리는 힘이야. 끌리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웃어야 나와. 근데 가뜩이나 나이 들어 120인데다 웃지도 않고 눈만 막 맹물쩍 뜨고 있으면 누가 근처에 가겠냐고. 자, 우리 옆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자, 축복 한번 합시다. 웃어야 되겠습니다. 웃어야 되겠어. 요나를 깨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풍랑 원인자로 제비 뽑으니까 딱 걸렸어요. 항상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의미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나쁜 사람으로 도장이 찍히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느 교회나 가룟 유다 티오가 있어. 어느 교회나 가룟 유다 티오가 있어서 하나님 저 인간만 처치해 주시면 내가 목회 좀 할만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인간이 처치가 되면 더 센 놈이 와. 그래서 항상 가룟 유다 티오가 있대. 여러분은 절대 가룟 유다 하지 마요. 아멘. 아니 어차피 예수를 믿는데 왜 애물단지를 믿냐고. 보물단지가 돼야지. 아멘. 그래서 딱 걸렸어요.
자, 딱 걸린 요나를 향하여 던지는 이 질문.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8절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누구냐 그거예요. 너 누구냐. 오늘 우리가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나를 향하여 이런저런 상황이 딱 끝남과 동시에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를 딱 뽑히는 순간 뱃사람들이 던진 질문,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어디로 가고 어느 민족에 속한 너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니? 이 누구냐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절대로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긍심이 생겨요. 자, 여쭤볼게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딱 하나예요. 그죠? 그럼 이 마이크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이크라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냥 귀할까요? 무지하게 귀할까요? 근데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야. 하나. 딱 하나. 사람과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은 6천억 분의 1로 봐요. 6천억 분의 1. 그러니까 한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지문이 똑같은 확률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지구상에 딱 하나야. 그럼 귀해요 안 귀해요? 그냥 귀해요? 무지하게 귀해. 그리고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을까요? 잘못 만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걸작품으로 만들었을까요? 졸작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걸작품으로 살까요? 졸작으로 살까요? 그냥 걸작품으로 살까요? 걸작 중에 걸작으로 살까요? 약간 고르는 재주는 있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목숨값과 죄인인 나를 바꿔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줬어요. 1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요? 10,000원 주고 사면 예수님 목숨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가슴을 치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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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자존감.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들, 주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가치 있는 인생,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 왜 시시하게 사냐고, 왜 졸작으로 사냐고, 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눅 들고 기죽고 그렇게 작아지는 존재로 사냐고요. 의식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명품관이다. 하나님의 명품관. 하나님의 명품관이면 이 교회는 뭐만 있어야 돼요? 명품만 있어야지. 명품을 살 때는 어떻게 사요? 왜 이렇게 비싸? 진짜 비싸네. 그러고 사. 짝퉁 살 때는 야 진짜 싸다. 진짜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어째 이렇게 좋으냐 이거. 그러고 쓰면서는 짝퉁 쓸 때 어떻게 써요? 예이씨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명품 쓰면서는 역시 명품이 다르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샤넬입니다. 샤넬. 당신은 구찌입니다. 뭔가 명품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짝퉁으로 살지 말고.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자, 주먹 불 건지고 나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여 땅에서 보는 세상, 산 중턱에서 보는 세상, 산 꼭대기에서 보는 세상, 비행기 타고 보는 세상 다 달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지금 시야야, 시야. 저는 요 예천 시야에서 조금 대전만 와도, 여러분 대전만 와도요, 예천 시야가 대전 시야만 돼도요, 여기 있는 땅 다 사고 싶다. 왜? 너무 싸. 너무 싸. 여기 예천 시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내가 어릴 때 이거 10원이어서 10원. 10원짜리 땅이 지금 뭐 300만 원? 이러고 살아니까 못 사. 그러니까 시야를 여기다 멈추는 게 아니야. 휴먼 스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랑 노느냐, 누구랑 어울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개하고만 놀아봐. 개하고만 놀면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겨보니까 뭐요? 개보다 난 놈이요. 치니까 개만도 못한 놈이요. 똑같이 들어가니까 개 같은 놈이요. 개하고 노니까 다 개야 그냥. 아니 아주머니 하나가 전철에 개를 이렇게 안고 탔네. 얼마나 낑낑낑거리는지 옆에 사람이 그 개 좀 조용히 시켜요 진짜. 그랬더니 그 아줌마 좀 봐요. 이거 개 아니에요, 우리 애예요 그랬어.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개 아니에요, 우리 애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저 여자는 어쩌다가 개를 낳았을까. 진짜 말 잘해요. 말을 잘해야지. 개가 무슨 애요, 개지. 참 아무리 가까워도 말을 가려할 줄 알아야지. 개가 애면 개를 낳았다는 거잖아.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진짜.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9절 10절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이후로 이 풍랑의 원인이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빠져 죽었더라. 그럼 끝나는 얘기야. 근데 나의 과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과거를 주님 앞에 청산하면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천지개벽을 경험했다. 수십 년 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 정말 개차반처럼 살던 사람이 장로님이 됐네. 그런 케이스는 100이면 100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 말고는 그렇게 인생의 천지개벽을 일으킬 사람 분이 없어. 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유일한 종교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절대 사람 비교하고 뭐 누구는 잘나고 못나고 저런 사람 돈이 많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 제가 처음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럴 때
세상에 우리 교회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 교회 근처에 대한 개척하지 마라. 난 전도사로 개척하는 거고 그분들은 목사님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 개척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은 다 이사를 갔어. 교회 개척하면 안 된다는 그 동네에서 저는 31년 만에 7번 교회를 이사하고 3번 건축하면서 312만 원짜리 교회가 지금은 300억짜리 교회가 됐고 5명 교인이 2,000명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등록교인을 말하지 않고 매주마다 개수해서 출석하는 교인들, 그 매주 출석 교인을 따져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게 우리 교회가.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도 하죠. 아멘 씨막 그러고 있네 진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 그러니까 봐요. 절대 여러분 주눅들지 말게. 인간은요 다 똑같아. 나이 40 딱 넘어가면 건망증이 옵니다. 그래서 여자들 40 넘어봐요. 아침마다 칼을 찾는다. 남자들은 아침마다 자동차 키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 간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한국 토종 멸치가 너무 먹고 싶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얼른 제일 좋은 멸치를 사가지고 미국 생활 바쁜 줄 아니까 다듬어서 보내줬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멸치 좀 보내랬더니 왜 대가리고 똥만 보냈어. 버릴 걸 보내고 보낼 걸 버린 거야.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한테 여보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두통약 좀 갖다 줘. 알았어요. 두통약 챙겨가지고 물을 뜨러 주방에 갔다 오는데 전화가 오네. 한참 전화를 받았어. 그러고 보니까 손에 약이 하나 들려있고 앞에 물이 있는데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생각하다가 내가 어디가 아파서 먹으려. 자기가 먹으라 자기가. 40 넘으면 이게 치매는 아닌 건망증이 와서 깜빡깜빡 까먹는 거야. 그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까먹는데 당할 재간이 없어. 50이 넘어가면 외모의 평등이 와. 이쁘고 배기 싫은 것도 50 이전이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보세요. 50 넘으신 권사님들 보면은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아가씨들은 이제 미장원을 가면 뭐라 그래요?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미장원 가면 딱 한마디만 해. 오래가게 해줘. 오래가게. 예쁘다는 개념이 없어. 오래가면 돼. 그래서 여자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어머니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여자는 얼굴로 승부가 안 나. 솔직히요, 생긴 걸로 따지면 남자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남자는 화장도 안 해. 근데 이래. 여자 화장 안 해봐요. 웃긴다니까. 여기 멀쩡한 여자들도 세수시켜놔봐. 어떤 여자는 눈썹도 없어요. 그래서 10대 여자들의 뭐 이렇게 바르면 안 발라도 예쁜데 자꾸 뭘 바르는 걸 치장했다고 그래. 치장. 20대 여자의 피부는 뭘 바르면 화사하다. 화장. 30대가 이렇게 바르는 걸 분장. 40대가 바르는 걸 무장. 50대가 바르는 걸 완전 무장. 60대가 바르는 걸 변장. 70대가 바르는 걸 포장. 80대가 계속 바르고 있으면 환장했다 그러고 90대가 되면 송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도 50 이전에 예쁘고 배기 싫은 거지. 나이 들어보면요 다 그 얼굴이요. 얼굴 봐봐. 이 얼굴로 승부가 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얼굴로? 어디 가서 얼굴로 승부가 나겠냐고. 그러니까는 웃어야 돼. 안 웃으면 진짜 힘들어. 60이 넘어가면요 성의 평등이 와. 남녀에 대한 구분이 사라져. 그래서 관광버스 태워놓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나 붙잡고 춤을 춰. 그냥 아무나 붙잡고. 거기다가 차 세워봐. 아무데나 오줌 넣어. 창피한 것도 몰라. 부끄러움 자체가 사라져.
7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등이 와. 운동한다고 손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가 안 가. 여러분들 할머니들 보세요. 할머니들 걷는 거 보셨지? 마음은 급한데 다리가 안 나. 이건 2번 왔다 갔다 할 동안 다리 한 번 나가. (80이) 넘어가면 재물의 평등이 와. 재물.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재물이라는 건 가족이 내게 내 게 아니라 쓴 것만큼이 내 거잖아요. 근데 80이 딱 넘어가면 요즘 백수시대라고 막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85세, 90세 넘어가면서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없어. 전부 다 어서 백수냐? 노양원에 누워서 백세야. 전부 다 누워서. 그래 백수 좋아할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80이 넘어가면 재물의 평등이 와. 돈이 많건 적건 다 두루누 있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있을 때 쓰고 살아. 지금 요즘에 CTS에서 광고 나오죠. 내년 3월 25일 하와이 대성회. 여기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느라고 텔레비도 안 보는구나. 하와이 이민 116주년 기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이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116주년 기념성회를 해요. 한국에서 200명만 가요. 지금 150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50명은 12월 말까지 50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냐? 장학봉 목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살 더 드시기 전에 신앙의 뿌리를 찾고 하와이 가서 좀 힐링도 좀 하고 은혜 좀 받는 그런 여행을 좀 얼른 CT에 신청해가지고 가셔. 지금 돈이 없다고? 돈이 왜 없어요? 은행에 있지. 어르신들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최소한 269만 원이거든요. 그 애들이 최소한 150만 원은 준다. 그쵸? 그럼 100만 원 내가 빚지고 갔어. 갔다 와서 갚다 못 갚으면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이게 재물도요, 쓴 것만큼이 내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를 열고 살아야 인기가 있어요. 장로님 연세 때는 주머니를 확 열고 막 사줘야지 주변에 사람이 붙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머니 꽁꽁 닫고 어디 얻어먹을 거면 이렇게 다니면요, 미워. 배기 싫어. 그래서 애들한테 미리 유산이고 뭐고 물려줄 생각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있으세요. 절대 유산 미리 물려주면 안 돼. 왜냐하면 옛날 같은 데는, 이게 내일 해야 되겠다, 시간 없어서. 90이 넘어가면요, 생사의 평등이 와. 왜? 누가 먼저 죽냐? 시합해.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 왜 굽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오라고 그래. 이렇게 이 흙이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지팡이 잡고 버티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근데 여자들은 재질이 뼈야. 뼈. 기본 바탕 재질이 뼈여서 여자들은, 할머니들 보세요, 90도로 딱 꺾어줘도 니 아까 끌고 다녀. 여러분, 남자도 90도로 꺾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재질이 흙이라 쑥 들어가 버려.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 죽음 앞에 다 똑같은 거고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아유, 듣고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주먹 치세요. 절대로 기죽지 않으리라. 절대로 주눅들지 않으리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자신만만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요나가 그렇게 던져지니까요, 하나님이 물고기로 받아내더라고. 그래서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조금이라도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어떤 것도 열매를 낼 수 없다면 마치 인생의 제로 그라운드라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이 너무 루즈해지면 벼랑 끝에 서보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으면 버티기라도 해. 따라합시다. 이길 수 없으면 버티기라도 합시다.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서보면 뒤로 밀릴 수가 없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죽음의 시각은 조여오고 내 미래가 0.001초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요나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귀 먹었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꽉 지르고 기도하냐고.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내가 아기 낳는 엄마가 왜 소리 질러요? 여기 아기 안 낳았어요? 아기 엄마가 왜 소리 지르냐고. 아파서.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여보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 어머나 나왔네. 그러고 나요? 난리 해맥질을 치죠. 그때 신랑이 와서 좀 조용히 나라, 시끄러 죽겠네 진짜. 그러면 그 신랑은 살아 안 살아? 왜? 그 신랑은 자기 아내의 아픔을 모르는 거잖아요.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사람은 왜 부르짖을까요? 아파서. 물에 빠졌어요.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진 거 보이시지요? 아유 깊어라, 좀 건져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집 불 난 거 보이시지요? 아유 뜨거워라, 탓할지 모르겠네요.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불이 났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불이야 그래야 되고, 물에 빠졌으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동원해서 불이야 사람 살려, 이게 맞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너무 기가 막혀.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요나가 폼 잡고, 하나님 아우 깜깜하네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다 죽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몸부림치며 해맥질치며 하나님 하고 소리 질러가며 그렇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의 신앙의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공격형 기도가 필요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시끄러 그럴수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공격적인 삭개오처럼 뛰어가서 안 되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부닥치고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필요한데 할 만큼만 하고 말아. 요나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공격형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합시다. 교회가 정막강산. 기도도 다 죽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맨날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기도를 어디다 하는 줄 알아요? 저 하나님 오늘도 빈자리가 많소. 왜 빈자리 보고 기도하냐고. 빈자리가 많으면 자기가 채워야지. 꼭 기도할 때면 빈자리가 정 떨어져. 왜 빈자리를 보고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아 우리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키는
거룩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많은 건 누가 몰라? 그걸 뭐하러 강주에서 대표로 기도하냐고. 여러분, 빈자리 보고 기도하지 마요. 그리고 빈자리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나의 도전이 필요하고, 어찌됐건 사람을 끌어안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지.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 확 살아나요. 저에게는 금요일 날 물론 철야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예배가 하나 있어요. 어린이 금요 별빛 예배라는 예배가 있어요. 6살부터 13살짜리들이 100명 이상 모여요. 어린이 별빛, 금요 별빛 예배.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래서 10시 반까지 딱 끝내고 애들이 10분 기도하고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로 올라와요. 그럼 우리가 다 목회자들 안수기도 해줘요. 걔들을. 장관이야, 장관. 그 어린이들이 금요일 날 은혜 받겠다고 다 와요. 부모를 모시고. 애기들이 오면은 엄마 아빠가 다 따라오잖아. 그래서 금요 별빛 예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생전 처음 금요철을 나와보는 거야.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래서 12월 3주 동안 금요일 어린이 별빛 예배는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이에요. 대강절 특집 뭘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할 땐요 더 많이 와. 그래서 아이들에 끌려서 부모들이 기도하러 온다니까. 애들도 기도시키면 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요? 물어봐봐요.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요나가 4절 7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렀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회복하냐면 성전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지 교회에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에서 언제나 모든 것이 움직여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간증거리가 쏟아지고 거기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하나님이 속색에서 시험 들어요? 사람이 속색에 시험 들어? 하나님이 속색에서 시험 드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사람한테 걸렸어요. 두꺼비들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 두꺼비들이. 그래서 마라톤 대회 한다고 공지를 내니까 두꺼비들이 쫙 모이니까 관중들이 와가지고 꼴값을 하세요. 꼴값을 해. 니들이 무슨 마라톤 하냐고 막 야유를 하니까 10마리 낳고 다 없어졌어. 땅 하고 쏘니까 한 걸음 뛰는데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하하거리니까는 3마리 낳고 7마리 더 없어졌어. 조금 가는데 중간에 있던 관중들이 그만하세요. 꼴값 하세요. 그래도 2마리 없어졌는데 1마리는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며칠 해가지고 그 1마리가 완주를 했어. 그 바람에 KBS, MBC, SBS 다 와가지고 취재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너는 끝까지 다 가냐? 그 비난을 다 뚫고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귀머거리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귀 좀 먹어. 귀 좀 먹어.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듣고 다른 사람 가슴팍에 박힌 화살촉을 빼가지고 내 가슴에다 박아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대. 정말 여러분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서 가장 건강한 교회 생활이 회복이 되면 걸작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이 늘 즐거워야 돼.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게 에휴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할 것 같고, 진짜 내가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인 분이 있어. 무거운지 몰라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야. 봐요. 과일 장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평생 과일을 팔아. 어느 날
이 과일 장사가 마지막 바나나 한 송이 남았습니다. 떨이 50% 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던 한 분이 그걸 50%에 샀어. 그러더니 반을 뚝 자르더니 늘 과일 파느라고 하나라도 더 팔고 싶어서 마음 편히 과일도 못 드셨을 텐데 어차피 제가 절반 값에 샀으니 오늘은 반씩 나눠 먹자고요. 그리고 반을 뚝 잘라준 거야. 그 과일 장사가 그 바나나를 붙잡고 울어.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 7년 동안 과일을 팔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더물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사람은 넘쳤는데 당신처럼 싸게 샀다고 반 잘라줘서 나보러 먹으라는 사람은 당신이 유일합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정말 마음껏 한번 바나나 한 송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마음 편히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우리 식구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저 앞에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이거 드시고 늘 건강하게 과일 장사 잘해서 자녀들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갔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그 과일 장사가 그 교회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어떻게 잘하셔 그걸? 어떻게 잘하셔? 100번 1000번 예수 믿으러 가는 말보다도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내용 하나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아멘. 아니 요 동네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교회에서 한 1000만 원 턱 지원하면서 마음껏 쉬시다 오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가가지고 선물 뿌리면 하나 해가지고 탁 나눠주고 그러면 그냥 이 예산교회가 예천교회가 여기에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지역을 위해 돈 좀 씁시다 그랬더니 어디다가 쓰냐고 그런 걸 왜 쓰냐고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 교회마다 요즘은 전부 다 째째마기들이 판을 쳐가지고요. 장로님들이 째째하니까 안주집사가 째째하고 서리집사가 째째하고 요즘은 교회마다 부르는 노래가 김째째 이째째 한 소리로 째째 그러면 성가대에서 박수를 치면서 째째째 그런데 나는 부흥회하면서 감사헌금도 안 하고 하는 부흥회를 처음 봤어. 여기서 처음 봤어. 왜냐하면 연합성회 하면은 다 그래도 이렇게 안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은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기도 제목 써가지고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원래 안 해요? 원래 하잖아. 아니 내일은 헌금을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늘 은혜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집회할 때 내가 마음에 감동에 대해 자발적으로 기도 제목 써가지고 감성음 하는 거는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깜짝 놀랐어.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부자구나. 그러니 이틀 안 한 거 내일 다 하셔. 갑자기 영하 38도로 떨어지는 것 좀 봐 지금. 그러니까 째째막이 있다는 거야. 째째막이. 교회가 째째해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올해 작년부터 하는 게 뭐냐면 선물 박스를 나눠줘요. 라면 박스 2배만한 박스를 나눠줘요. 빈 박스를 나눠주고 거기다 최하 5만 원 이상 채워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정에서 선물 박스를 다 만들어서 최하 300개 이상을 만들어요. 그럼 300개면 그것도 1,500만 원이잖아. 가정별로. 그걸 만들어서 성탄절 전에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선물 박스를. 우리 가정에 안 쓰던 좋은 새 것들 그런 것들을 거기다 넣고 옷도 넣고 그렇게 넣으면은 누군가에는 너무 필요한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천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도 이젠 째째마기를 내쫓을 때가 됐어요. 자, 주목을 딱 줘봐요. 저는 장 씨예요. 여러분은 뭔 씨예요?
그러면 이째째 물러가라. 이째째 물러가라. 이째째 물러가라. 물러가라도 3번 해야 돼. 3번. 여러분은 절대로 장째째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성을 불러야 돼. 자, 주먹 딱 쥐고 뭐라고 해요, 성이? 자, 여러분의 성을 시작.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장째째 물러가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째째 물러갔어? 진짜 저는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버스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스가 불편하대. 요즘 봉고차들이 사람 꽉 차면 되게 불편하죠. 내리기도 불편하고. 그러길래 버스가 한 대 필요하냐 그랬더니 지금 당장 필요하대.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솔라티라는 차가, 솔라티라는 그 높은 지붕 높은 6천만 원 넘는 차가 한 대가 있어요. 봉고차 15인승. 그거는 서서도 댕겨, 이렇게 서서도 댕기는. 그거를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길래 일단 딜러 보러 우리 교회 마당에 갖다 놔라. 마당에. 그래서 마당에 토요일 날 갖다 놨어. 토요일 날 딱 갖다 놓고 현관 앞에 제일 잘 보이는 데 갖다 놔라. 딱 하얀 솔라티 큰 거를 딱 갖다 놨어. 눈에 확 띄는 차예요, 그게 아주. 그러면서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차 한 대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봤대. 그거 6천만 원이라니까 100만 원씩 60만 원만 내서 사십시다. 그랬어요. 그날로 나왔어. 그걸 뭘 회의를 하고 빨간색을 살까요? 노란색을 살까요? 15인승을 살까요? 12인승을 살까요? 할부로 살까요? 어느 교회는 자동차 한 대 사는데 2달 회의를 했대. 오토로 살까요? 스틱으로 살까요?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교인들이 필요하다니까. 저는 그냥 갖다 놓고 거룩한 선동가 60명 나오시오. 딱 나와. 필리핀에 예배당을 짓는데 5천만 원이래. 50명만 나오시오. 다 나오더라고. 나는 보니까 교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있지? 물어봐. 있지? 물어봐. 있지? 자, 주먹 쥐고 장째째 물러가라. 시작. 옆에 사람 성 좀 알아봐요. 옆에 사람 성 좀. 성이 뭐요? 한번 물어봐봐요. 성이 뭐. 자, 코에다, 요 눈에다 대고 김째째 물러가라. 김째째 물러. 요가만 하면. 자, 서로 마주보고. 자, 성 물어보고. 자, 김째째 물러가시오. 시작.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뭔가 의식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작아졌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이 결론을 다 내버리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다 주께 갚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물고기를요 무트로 끌어올려서 요나를 토해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내긴 토해내는데 바다 한복판에 토해냈으면 죽었지.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무트에다가 토해. 물고기를 죽일지언정 요나는 살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처럼 갇혀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병아리 봐봐요.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 감사가 시작이 되면 마귀란 놈이
불평의 씨를 심을 시간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감사가 회복이 되면 싸움이 사라져요. 감사하는 교회는 늘 즐거워요. 아멘. 그래서 찾아내, 감사를. 아무리 신랑이 배기 싫어도 그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니까 참 어찌됐건 부부는 그래도 돌아서면 그리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들어가면서 파둥거리고 싸웠어도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한겨울에 무덤에 묻고 그 추운 데를 헛저고리 입고 할머니가 내려오면서 돌아보고 내려오면서 돌아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고 나 없으면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나 막 그러잖아. 있을 때 잘하지. 그러다가 또 앉아가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금방 갈게 그러고 이제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 그게 원앙소리 마지막 장면이요. 시련이 좋으니 해도 그나마 있어서 괜찮은 거니까 있을 때 잘하고 삽시다.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30분이 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신랑이 있는 분이 한 명이요. 다 돌아가시고 어차피 남자들은 일찍 죽더만 여자들에 비해서. 그러니 여자들이요 신랑 불쌍히 여기고 어차피 여러분이 묻어야 되거든. 그러니 불쌍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 좀 잘해주세요. 남자는 욱박지르면 안 돼. 남자는 욱박지르면 그 한량한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그냥 막 덤벼. 남자를 사람이라고 보지 마. 남자는 돼지라고 생각하면 돼. 돼지. 돼지는 때리면 안 가. 돼지는 막 때려봐요. 왜 그러고 안 가. 돼지는 어떻게 해가? 긁어야 가. 이렇게 옆으로 긁으면 가. 긁으면 가. 그러다가 막 긁어주면 좋아가지고 팩 쓰러져. 그러니까 남편은 인정받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좋아해. 근데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여보 나 사랑해. 그걸 말로 하나? 뭐 이러다 말로 하나. 걔 말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해 대명사잖아요. 근데 무뚝뚝한 게 대명사가 경상도 남자. 뭔 얘기만 하면 채빼래. 그러니 경상도 남자들이 여자한테 사랑받기 틀렸어. 잘하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재밌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그럼. 얼마나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만해라 진짜. 그렇게 듣고 싶은 게 사랑이란 단어예요. 장로님 아셨어요?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 자, 그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바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안 죽어. 다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안 멸망해. 걔는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왜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성경에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게 요나서요. 해피엔딩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진짜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 요나 정도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여러분은 초마다 죽어야 돼. 초마다. 그래야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서 31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5명 교인이 2,000명이 넘는 교인이 됐을 때 목사가 받는 유혹이 뭐예요? 거만을 떨 수 있지. 권위적일 수 있지. 교만을 떨 수 있지. 제가 우리 교회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내가 교만해지거든 내 모가지를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은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파란 신호등일 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목사를 쓰니까 쓰시는 거지. 무슨 내가 권위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좀 체면 좀 차려라. 저는 교인들하고 다 애기고 뭐 하이파이브 다 하고 댕기지. 카페 가서 할머니들 막 안아주고 댕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가서 20일 정도 안 오면은 우리 김명규 권사님 같은 분은 자기 집에 내 사진을 갖다 놓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장학봉 목사님 이렇게 부른대. 그래도 시험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다 80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안 들어. 겸손하고 써주는 거 감사하고 누구 앞에서도 교만 떨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요. 잘난 척 좀. 잘난 척 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익은 곡식일수록 고기 숙이듯이 낮아지면 존경을 받잖아.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똑바로 쳐도 잘난 척만 해봐라. 잘난 척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 뽑히게 한 거, 또 바다에 던져지게 한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이런 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근데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꽁꽁 쌓여 있어. 근데 이 복이 가는 길이 멀어. 가는 길이 멀어서 이 포장지가 탄탄해. 그래서 이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책에서 읽은 너무나 감동적인 그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 여기 좀 살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여기는 건강한 분이 못 살아요. 왜 여기 사시려고 그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저는 홀로 된 아버지고 제가 구남매를 길렀습니다. 둘째가 10살 때 그만 몹쓸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보내졌고 나는 나머지 8남매를 기르느라고 한 번도 이 아이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한 아버지 상도 몇 개씩 타고 8남매를 너무나 잘 길러서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큰아들 집에 사는데 큰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우리보단 셋째네가 더 잘 사는데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해가지고 셋째네로 갔더니 그렇게 반기던 셋째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아빠 여기서 계속 살라고? 그때부터 이 집 저 집을 전전한 세월이 10년, 마지막 막내 둥이네까지 가는데 비참하더래요. 얼핏 정신이 드는데 홀로 된 아버지는 8남매를 힘들지 않게 길렀는데 8남매는 홀로 된 아버지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내가 둘째를 소록도에 보내놓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죄값인가 싶어 자식들 몰래 재산을 좀 정리하고 소록도에 있는 아들이 혹시 살아있으면 그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을 좀 나누고 죽었으면 무덤에 꽃이라도 꽂고 자기도 생을 마감하겠다고 마지막 여행을 소록도로 떠난 거예요. 배가 소록도에 탁 선착장에 닿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제일 먼저 자기가 내리고 있더래요. 발이 딱 선착장에 땅에 닿는 순간 어디선가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선착장이 떠나가듯이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려. 그 눈을 들어보니까 온 얼굴은 문드러져 있고 손마디 하나 없는
너무나 흉측스러운 사람 하나가 막 쩔뚝거리며 자기에게 달려오더니 자기 발을 꽉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대는 그 아들이 그제서야 자기 아들인 줄 알았고, 아들아 미안하다. 너 내가 어떻게 아버지인 줄 알았니? 아버지, 저 앞에 저 예배당이 내가 벽돌 찍어 지은 예배당입니다. 벽돌이 뚝 떨어지면 손마디가 잘라지는데 손이 안 아파요. 물보다 많은 피를 흘리며 지은 예배당에서 나는 우리 예수님 만나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날을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배가 오는 시간이면 선착장에 나가 턱 꼬이고 앉아서 우리 아버지를 기다리며 기도한 세월이 40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늙어갈까를 상상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난 한눈에 알아봤지요. 그러면서 그동안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끝없이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내 방법 내 식으로 내 새끼들을 화초처럼 기르면 그게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기른 화초처럼 기른 자식들은 전부 다 잡초가 되었고, 잡초처럼 버려진 우리 둘째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기르니 화초가 됐네요. 내 남은 생에는 둘째와 여기서 살고 싶어요. 꼭 기억하세요. 살아가다 보면은 홍해도 나오고 여리고도 나오고 요단강도 나오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거 다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끝나라는 게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말할 수 없이 있지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포장지일 뿐이에요.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오늘 한번 부르고 싶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맙시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두 손을 두 주먹을 불끈쥐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손 가슴에 대고 왜 이런 슬픔 참 우리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 두 주먹 불 건지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주여 힘을 내겠습니다.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한 번만 더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손을 가슴에 두 눈을 감아봐요. 반주만 조그맣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만 겪는 고난 같아요. 때로는 나만 겪는 아픔 같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는 멀쩡히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내가 있더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포장지라고. 멋지게 넘을 겁니다. 보란듯이 역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낼 겁니다. 은하의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 내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힘을 낼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낼 겁니다. 졸작 인생이 아닌 걸작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전성기를 내가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주먹을 불 건지고 하나님 힘을 낼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공격적으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절망과 좌절, 낙심과 한숨에서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나만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처럼 제한적이고 한계 상황을 내가 넘고 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승리의 노래를 꼭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저앉아도 나는 힘을 낼 겁니다. 모두가 낙심해도 나는 다시 설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부르짖어 봐요. 기도가 안 된다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봐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을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 증후군, 연하 컴플렉스에서 이제 나는 벗어나겠습니다. 다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마음의 답답함은 어리 한계를 넘고 또 한 번의 승리의 노래요 전성기를 내가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사람 앞에서는 멀쩡히 웃지만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꼭 나만 겪는 고난 같고, 나만 겪는 슬픔 같고, 나만 겪는 아픔 같습니다. 은하의 물고기 뱃속처럼 너무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게 해답인지를 몰라 주저앉아 망연자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약해져 버린,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른 채 헐떡거리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의 삶을 보란듯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넘어 또 한 번의 천성기를 살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성전 중심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마지막 남은 한 시간이 온 가족이 영권으로 회복이 되고 그릇을 만드는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자랑거리로 주의 손에 꼭 잡혀 연하의 물고기 뱃속 같은 한계를 벗어나 거룩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이 밤을 복주신 주님,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지친 영혼엔 새 힘을 주옵소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뚝 세우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주신 은혜 더 가슴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찬송가를 순서지에 있는 것 바꿔서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본회 총무이신 최국락 장로님께서 광고 및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학봉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예천 제일교회 또 예천 중앙교회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전 찬양 인도를 하신 우리 예천 제일교회 찬양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차 안내를 계속해 주시는 우리 예천 기독 신우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성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또 기한 목사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텐데 주변에 이제 많이 좀 알리시고 함께 모시고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 기독교 연합회를 위한 헌금 순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도청 신도시의 성탄 트리 점등식이 12월 3일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신도시에 보면 12월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2월 9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에 4시에 그 신도시 중앙상가 쪽에 수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도청 지역도 우리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에 속함으로 우리 추리를 점등하는데 우리 각 교회에서는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좀 솔선해서 많이 좀 오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그 신도시에 또 우리 처음으로 그런 행사를 하니까 그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를 많이 알리고 우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 내빈들도 우리 오시도록 초청을 해 두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 총회가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11일입니까? 목사님 바뀌었습니까? 화요일요? 화요일요? 죄송합니다.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천교회 별관에서 열립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이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고를 마칩니다. 네, 이제 본회 고문이시며 어신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윤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모인 저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